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찬양국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헌신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바로 알고, 그러니까 이 헌신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헌신합니다라는 말을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몸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드린다는 의미는 이게 빌려주는 거랑 드린다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도 이제 부동산에 가서 이제 이제 전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쓰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근데 전에 살던 사람이 자꾸만 들어와요. 자꾸만 비밀번호를 막 눌러요. 밤에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전화하든가 해서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헌신이라는 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내 거가 아니니까. 나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를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제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헌신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이 조금 이렇게 구덩이로 빠지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호세아라는 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라는 분이 있는데, 이 호세아가 이제 살던 시대에, 이때 시대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이제 훈련을 막 받다가 와서 하나님 이제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찾아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식민지로 삼고, 바벨론에 있다가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면은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세요. 근데 그 회복시켜준 나라가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짓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루고 계셨는데,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정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으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면은 뭐라는 거야 하고서 모두가 이렇게 배척을 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으로 이제 헌신을 했다, 선교사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때요? 좀 이렇게 대할 때 좀 선교사다 하면은 그 삶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저분이 대충 이런 삶을 힘들었겠다, 힘든 삶을 사셨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도 선지자라면 어떤 삶을 살겠지라고 예상을 했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 앞에 가서 막 말씀을 전하다가 거기서 끌려간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각오를 했어요. 호세아가 각오를 하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자,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시더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예요? 선지자로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어려운 곳에 가서도, 그리고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처음 이제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밑에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지금 갑자기 하늘 뜬금없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니까 난 아직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아직 그러니까 근데 이때 이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으면은 그런 내가 그래 요즘에도 그래 나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호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를 갑자기 맞이하라고 하시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그 세상에서 되게 이제 센 언니, 그러니까 잘 나가는 그런 누나였어요. 그럼 상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조금 이렇게 범생이 같은 이미지였을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였겠어요? 뭐 담배도 피고 지금 막 마약도 하고 막 노래방 같은데 막 이렇게 막 노는 그런 누나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호세아가 뭐 고멜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일단은 만나야 되잖아요. 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너무 이렇게 막 담배를 피면서 어떤 언니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 쪽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눈빛이 좀 흐리멍텅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맛이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자가 다가오니까 저 여자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딱 가까이 오더니 호세야? 당신 호세야? 라고 해서 지금 호세 입장에서 지금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이제 만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개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중매로. 그러니까 처음 만남 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과 얼마나 세상에서 그런 악한 남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악하고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는 여자였으니까 호세아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 낙타였으니까 오빠 낙타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막 이렇게 호구조사를 했을 거예요. 오빠 돈 얼마 벌어? 한 달에 얼마 벌어? 막 이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중매를 쓰셨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그 결혼 현장도 되게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은 막 결혼식에 이제 막 호세아 친구들도 오고 고멜 친구들도 막 오고 하면은 거기서 얼마나 정말 딱 나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표본과 정말 범생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속된 말로 세상 찌질이의 표본인 사람이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현장이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도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부터 고멜이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요염한 자세로 다가오는데 호세아는 뭐지? 왜 저러지? 막 촛불을 하나씩 끄고 오면은 뭐지? 기도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막 이런 서로 이제 어떠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입장에서는 와 진짜 재미없다 얘. 와 진짜 얘는 너무 재미없는 남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멜이 어느 날 집을 나가요. 도저히 호세아랑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집을 나가요. 근데 집을 나갔다가 호세아가 어떻게 찾았어요. 찾아서 다시 들어왔는데 이 여자가 너무 많이 먹어나 갑자기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형적으로 배가 막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임신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밖에서 딴 남자의 아기를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원어로 보면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음란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음란한 아이를 배 가지고 오면 다른 남자 애를 배서 오면 그 아이를 지금으로 입양하라는 거예요. 너의 애기로. 그래서 호세아가 아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호세아가 사실 용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남자로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은 막 바람을 피고 오는 남자를 그러니까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헌신을 했기 때문에. 헌신을 했는데
헌신을 했으면 이제 그만둘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거니까.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 바쁘신 하나님이 오시더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근데 그 이름도 이상하게 지어줘요. 얘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막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받았어요. 근데 이 고멜이 그러면은 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또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내 아이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또 사실 고멜도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도 잘못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은 좀 이렇게 아 그래 뭐 이럴 수 있지만 와가지고 오히려 고멜은 잘못했단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 너만 보고 살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이 그만두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고멜을 다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언젠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이 뭔가 호세아가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집에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조금 달라졌어.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돈 될 만한 거 다 들고 도망가 버린 거지. 지금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쓰린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그 여자를 이제는 내가 뭐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버리라고 하진 않으시면 내가 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뭐 사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저도 이제 막 결혼을 한 이제 신혼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조금 호세아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봐. 저 같았으면은 막 진짜 막 어떻게 막 못했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혈기가 또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 죽여놔야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근데 야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세아야 네 고멜 기억나냐? 고멜이라는 애 기억나? 그래. 하나님 제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줘요? 그 고멜이 지금 인신매매 시장에 팔려나가고 있어. 그 여자를 너 돈 주고 가서 사와 라고 말해.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헌신을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요. 아멘. 순종해서 고멜한테 가요. 고멜을 이제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여자가 거기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여자한테 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말 알려줄게. 사랑한다고 말해. 너의 그 단어들로 이 표현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너를 비아냥거릴 거야.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해서 너가 사랑한다고 또 말해. 그래도 또 알아듣지 못할 거거든. 그래도 또 사랑한다고 말해. 계속 사랑한다고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듣는 고멜이 그거를 듣고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선지자야 뭐 저는 돈 주고 샀으니까 뭐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 발견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세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성질이 났을까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게 뭐였냐면 너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이야 를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제멋대로 사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는 해야 돼도 안 하는 그런 성향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 되지만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안 되는 거여도 그냥 하고 뭐 이런 내 멋대로인 그런 게 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딱 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아내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성교를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교를 나갔다 왔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좀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제 아내한테 좀 속박돼 있구나. 아내한테 매여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혼자가 딱 됐는데 일주일 동안 그래서 뭐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혼자 있으면 너무 막 할 게 많았던 사람이 1년 동안 이제 아내한테 묶여 살았다 보니까 이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뭐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더 할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지?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나의 삶이 많이 바뀔까? 내 삶의 중심이 바뀔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어진다. 내 이름 없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린다.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어딜 가나 누구 엄마 이렇게 되면서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돼요? 아기가 돼요. 그것과 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움직이는 그 원인이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만나서 애들과 이제 사역을 하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되게 이 사역을 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7살짜리 아이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3살짜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레크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7살짜리 애가 자기가 뭘 이기질 못하니까 아 저 안 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안 해!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막 억지로 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차피 뭐 이건 예배가 아니니까. 아 그냥 얘 이름이 찬우예요. 찬우 안 하고 싶어? 그래 그럼 하지 말고 잠깐 있어. 근데 찬우야 근데 안 하면 선물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대. 알겠대 얘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너가 동의한 거야. 라고 해서 그러면 저기서 너 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그 레크레이션에서 이제 1등이 나오잖아요. 애들 중에. 1등이 나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선물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다이소에 3,000원짜리 풀 매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원한 거 뭐 이렇게 차고 있으면 뭔가 시원한 거 그거를 이제 해서 받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이제 그걸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밥을 뜨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놓는 순간 그 7살짜리 아이가 그거를 정말 도적처럼 탁 낚아쳐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력 질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야죠. 내 거니까 내 거 가지고 도망가면 잡아야죠. 그러니까 같이 막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달려서 이기겠어요. 당연히 아무리 남자 여자여도 이게 초등학교 4학년 5살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근데 거의 잡을 때쯤 됐는데 이렇게 뒤에 에어컨이 이제 딱 저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 위치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 에어컨쯤 가서 이제 잡힐 때쯤 되는데 이 애가 그 선물을 에어컨 뒤로 집어 던진 거예요. 뺏기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제가 보고 오찬우 일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라니까 어떻게 얘가 막 순순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너 내가 가서 잡히면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걸 들고 도망가다가 그걸 뒤에 던지는 모습에 화가 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오찬우 일로 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얘를 부른 거죠. 근데 안 오잖아요. 그래서 너 내가 가서 잡히면 진짜 이렇게 내가 당연히 잡을 수밖에 없죠. 애를 제가 뭐 못 잡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됐던 상황이 할머니도 엄마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더 막
이제 때려도 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잡고 왔어요. 따라와. 그럼 왜 그랬어? 근데 자꾸 거짓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던진 게 아니라고 누나가 던진 거라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제가 막 더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사역자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아이들을 화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안에 진짜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애기를 보면서도 화가 났더니 혈기가 있구나 이런 내 모습을 너무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달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캠프를 갔는데 이제 그 7살짜리 아이가 이제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엄마랑 이제 떨어져서 처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여자 선생님들이 6명이 다 여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이제 정말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막 10살 나이 애들이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3명이 있는데 10살만 3명이 있는데 이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근데 이 애들이랑 그 찬우라고 하는 애랑 4명을 제가 데리고 이제 자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찬우라는 애가 밤에 이제 그런 뭔가 무서운 거를 보고 뭔가 충격을 먹고 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밤에 이제 잘 때 두드러기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옆에서 잘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지도 못해 예민해가지고. 그런데 얘가 이제 그날 밤에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주일학교 때 보통 애니메이션으로 트는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 적나라하게 여기 못이 박히는 그 영상을 그대로 이제 띄워줬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잠을 이렇게 재우고 있었어요. 재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슬슬 잠들어 갈 때쯤 이제 10살짜리 애들 중에 지우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전도사님! 그래서 거의 잠들어 가는데 너무 간신히 잠들었는데 이제 저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이제 좀 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전도사님!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번 회개하고 난 후에 제가 이렇게 딱 대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그래도 그런 미운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그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변화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회개를 통해서 변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왜 하냐면은 오늘 호세아서를 같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다가 좀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3번 정도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막 고멜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래도 내 아내다. 라고 이렇게 막 표현을 하니까 이제는 조금 뭔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그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그 힘든 모습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호세아야, 힘드냐? 힘들어? 호세아,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요.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기는 해요. 힘들어? 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봐. 너를 봐. 내가 하나님 사실 성경을 보면은 사실 제가 예전에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님 보면 좀 이중인격자 같았어요. 제가 어디서 막 내가 니네 다 쓸어버릴 거야. 막 내가 이제 다시는 니네 내 백성 아니야. 니네 이제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나 너네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을 거야 하고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러시다가 또 언제는 갑자기 돌이키셔서 아니야 좀 돌아오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는 자꾸만 막 야 니네는 이제 나 끝! 나 진짜 니네랑은 더 이상 못하겠다. 야 니네 내가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막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막 다시 아니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다가도 막 냇가에다가 자기 애기 두고 그 엄마의 마음처럼 막 그러니까 막 그 긍휼의 마음이 불타서 내가 막 진짜 얘네들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다. 내가 얘네들과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또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사실 연약하다는 말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간을 기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은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 간을 준 누군가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사람이면 제가 정상적인 사고와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 유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술을 막 마시다가 간이 망가져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앞에 가서는 제가 다시는 안 마실게요. 제가 진짜 이제 나한테 새로운 생명 주신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막 그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30년 평생을 술을 마셔왔는데 나는 못하는 약속은 못 지키니까 제가 솔직히 끊겠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이 가족들 앞에서 이런다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니네 불쌍하고 내가 너네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것 내가 너희한테 아들을 주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서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연약하잖아요. 나 죄 용서해 주셔. 그건 감사한데 간이식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근데 나 연약하잖아요. 내가 30년 평생으로 술을 마셔왔는데 내가 이거 하루아침에 끊겠다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거짓말이라고 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이러고 이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내 모습을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한 번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사실 설교하다 보면 애들 진짜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뭐 농담 같은 얘기를 해도 막 어디 한번 웃겨봐라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겠어요. 벽과 이렇게 안녕 잘 지냈니?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사실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얘네한테 왜 물어봤지?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게 너야. 내가 너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니네 들으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쟤들이 그 종을 갖다가 죽여. 갖다가 또 막 멸시를 해. 막 다 무시를 해. 회개하라 막 선포를 하면은 거기다 대고 모르겠어요. 나 약하잖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죠. 나 사람인데. 나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하면 거기다가 대고 내 백성이라는 애들이 맨날 그러고 있어. 하나님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다시 읽는데 아까는 호세아 입장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부르실 거죠? 내가 나가서 딴 남자 애기 배 가지고 왔는데 그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또 부르실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야, 내 이 마음 좀 전해줘. 나의 이 찢어져가는 나의 이 마음,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런 수많은 나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또 멸시하고 죽이고 온갖 필박을 당하면서 내 말을 무시했던 저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에다가 내 자식 놓고 온 그 엄마처럼 막 나 니네 다시는 못 보겠다 했다가도 내가 또 어떻게 그러냐 니네한테 내가 너네 얼마나 사랑하는데 좀 돌아와주면 안 되겠냐 하는 이 마음 좀 전해줘 호세아야 이 마음을 좀 전해줘 라고 했는데 호세아가 그때 나갔어요. 나가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가서 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돼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니네가 드리는 그 제사 역겨워서 못 받겠다. 니네가 또 그렇게 또 나를 죽이고 또 그 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살려놓으면은 그것 가지고 또 그 피를 조롱하는 너희의 그 제사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던가요. 내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거 제사 받으시던가요. 받으실 건 받으시고 말 거면 말고 일단 나는 내 삶 못 고치겠으니까 나 살고 싶은 대로 일단 살아야겠으니까 어떻게 하나 육체를 입고 있는데 정욕대로 살아야죠.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아니에요? 거짓말 뭐 할 수도 있죠. 사람이 살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기다 대고 또 호세아를 말하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찢으셨더라도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줄 거야. 아멘.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겠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너희한테 말할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너희의 그 잘못된 행동을 이제 돌이키고 이제 너희의 그 잘못됐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뜻을 돌이키고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자.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멘. 그리고 그거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멘. 이 호세아서에 나온 이 제사는 아들의 피가 아니에요. 양의 피,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 자기의 아들의 피로 그렇게 그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대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른 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좀 주고 싶어. 내 아들의 피를 좀 받고 너희가 조금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오늘 또 말씀하셔요. 정말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내가 너를 위해 줬으니 내가 너에게 뭐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피 좀 받고 이 피로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구원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아멘.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찬송가를 보다가 한 가사를 봤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방에 삼고 바다를 먹물 다 삼아도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기의 피를 다 쏟아가면서 주신 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끊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내가 무시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정말 아까 말했던 그 간이식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앞에다 대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조금 이거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이 습관 고치고 내가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우리에게요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요? 라고 말할 그때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죄인입니까? 나 그래도 그동안 착하게 살았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었지만 그 외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이제부터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오라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그동안 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나를 그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라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고집과 그 욕심과 그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이 음란과 이 모든 종류의 것들을 주님 우리가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이것을 다 끊어내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예수의 피로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끌어안고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답답했던 내 인생의 삶을 이 시간 예수님 결박을 오늘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이런 것들로 내 안에 찾아 들어와서 내 안에 고집과 이념 이런 것들로 찾아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약간 더러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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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애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욕심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주님의 보혈을 끌어안고